오늘 잠언 19장 24절의 말씀으로 게으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무렵 저희 친구들이 그때 당시 하나의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유행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5, 6학년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이 됐던 게 뭔가 하면은 영어 학원 다니기. 그래서 영어 학원을 너도 나도 다니고요. 너도 나도 ABCD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웠던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를 배우는데 어디서부터 퍼졌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친구들 사이에 어떤 영어 학원이 좋다더라, 아니다 이 영어 학원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막 유행처럼 퍼지면서 영어 학원에 그 당시 돈으로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수강료를 내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에게 마치 이 안 해서는 안 될, 꼭 해야만 될 그런 일처럼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최원철이라는 친구도 이 굉장히 유명한 이 구미에 그 당시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윤희 외국어 학원이라고 거기에 등록을 해서 다니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애플 이러면서 막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뭐 다른 친구들도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뭔가 배운 거를 얘기를 하고 영어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저는 그 당시에 영어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만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 막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영어학원을 가야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만 영어학원 안 다니고 있어요. 영어학원 가게 돈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냐, 그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돈을 들고서는 당당하게 영어학원에 들어갔어요. 영어학원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의 학교에서 봤던 모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와 있고요. 막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막 갑판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학원은 좁은데 학생들은 너무 많고 정말 이렇게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 친구 최원철 손을 붙잡고 이렇게 교무실인지 총무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갔어요. 가서 얘기를 저 영어 배우고 싶다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대뜸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알파벳 외워봐 그러더라고요. 알파벳이 뭔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알파벳 모르는 학생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알파벳도 모르냐 그러면서 확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왔다고, 그 당시에 제가 영어는 뭐 초등학교에서 안 하니까 뭐 국어, 수학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원이도 왔다면서 막 이렇게 몰려서 막 보는데, 이제 너도 왔다면서 막 등록하라고 서로들 막 격려를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알파벳을 모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막 웃기 시작하면서 넌 알파벳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뒤에서 비웃는데요. 순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도리어 화를 냈어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이 학원은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막 근데 이 학원 안 다닐 거라면서 막 그게 나왔어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다 들어가고 저 혼자 그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그때 그 심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학원이 다 있냐? 모르면 가르쳐 줘야지. 몰라서 돈까지 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학생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 제가 집에서 늘 배웠던 것은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된다, 모르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걸 늘 어릴 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가니까 모른다고 면박을 주고 모른다고 창피를 주고 모른다고 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려오면서 제가 이 학원도 안 다니지만 영어도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영어라는 것을 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더랬어요.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영어를 하지 않은 채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영어라는 과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 기억이 딱 떠올라가지고는요, 야 이건 이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뭐 A, B, C, D, E, F, G 뭐 별거 없더라고. 이거 쭉 한 바퀴 돌려서 설명하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말 때
영어 읽기 이 활동에까지 일부러 들어갔어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 공부의 팁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영어가 점점 재밌어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원서 읽기 반 들어가고 3학년 때는 더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그래도 자신 있었던 과목이 영어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카투사로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영어로만 업무를 보는 그 카투사에 제가 인도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스피킹까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의 대학원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싫어하고 안 가고 또는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이요, 먼 훗날 내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린 마음에 또는 인생 초년부에 볼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지금 만일에 계신다면 되게 놀라겠죠.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저는 지금 알파벳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요, 제가 수학 능력고사에서 제일 잘 나왔던 점수가 영어 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그렇게 자극을 받지 않았더라면 중학교 들어가서 대강대강 영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강대강 준비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요, 전 중학교 때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복하고야 말리라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아주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주특기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근본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근본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렇지만 악인은 엎드러지고 만다. 잠언에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의인은 7번 엎드러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거나 여러분의 옷가지를 원하거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나 여러분 눈동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억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은혜 받은 심령으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 교집합이에요. 잘한다고 다 좋아하진 않죠. 제가 어떤 분한테 막 연락을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시험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잘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전에도 그렇게 그냥 주무시더니 100점 받으셨죠.
난 이제 내일 시험 전혀 모르겠다, 그냥 초저녁부터 잘난다.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때 되면요, 생각이 나. 시험형 인간. 시험에 드는 인간이 아니고 시험형 인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딱 보면은 이 나올 게 보여. 저 그것만 봅니다. 딱 나올 거 그것만 딱 봐. 일찍 자야겠다 그래 일찍 자버렸어요. 그 다음날 시험 쳤는데 정말 막 어렵고 막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는데 A 주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짜증나시더라도 오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공부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사님 잘하시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공부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뭐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먼 학교까지 가서 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저는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고 학생들을 만나서 1대1로 복음 전하고 눈을 붙잡고 눈 딱 감고 손을 딱 붙잡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 아십니까? 가슴이 탁 뛰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요, 정말 내가 배웠던 것을 쉬운 이 말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네가 어디 가서 빚을 지면 대신 갚아야 되지, 맞다는 거예요. 매점에 가서 외상으로 모으면 외상 갚아야 되지,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죄 빚을 갚아주셨다 하는. 애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붙잡고 오물오물하는 입으로 예수님 나의 마음에 와주세요 따라하는데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으면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막 시키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기쁘게 하되 잘하는 일, 그것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말이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좋아하는데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막 좋은데 못해요. 한 번씩 보면은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반전인지 짐작이 되시죠?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찬양을 막 부르면요, 정말 무언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분이 찬양을 막 부르시는데 모든 음을 다 내세요. 정말 그래서 자기는 정말 찬양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속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찬양할 때 옆에서 더 크게 찬양하라고 제가 옆에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 또 정말 목청 높게 찬양해요. 다른 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음을 내가 제대로 내고 있다 하시면 크게 좀 하십시오. 그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게 저만 힘들어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와 현장의 필요가 바로 세 번째 근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 기준은요, 반드시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고 시대의 필요를 현장에서 바라봄으로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보혜사란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정말 아름다운 새 단어예요.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에서는 그냥 이 성령을 일컬어 카운셀러, 이 상담자, 또는 위로자 이 정도만 하는데, 우리 정말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분들이 이 의미를 완전히 관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새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밖에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요, 보혜사가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신다. 보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보혜사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요, 내가 그냥 말씀 읽는 거하고, 내가 그냥 복음을 잠깐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잠깐 보는 거하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성령께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 지혜는 일반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조금 더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감동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감동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경지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을 아주 감사하게도요, 부모님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평생 달려갈 길을 이미 발견해 놓은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을 발견하게 해줬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좀 이렇게 한 2살, 3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에봇을 입고 있어요. 아하. 좀 크다 보니까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이 꼬맹이가 또 왔다 하면서 가라고, 2번 가라고. 또 오니까 엘리, 그 둔한, 영적으로 둔한 그 엘리도 알아차렸죠.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게 싸웁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나의 달려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의 배경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믿지 않는 가문에서 나온 젊은이들 혹시 계시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때까지 되어진 것,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당했던 것, 만들어진 것을 잘 보면 나의 길이 보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과거와 현재를 묵상해 보십시오. 와 있는 응답을 잘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오른손에 7별로 붙들시고 주의 금초대 교회를 운행하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딱 만나서요, 대화를 몇 마디 딱 나눠보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어긋나게 가려고 했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요, 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조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특히 사도행전 2장처럼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어떤 시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일부 말씀 같이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크신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보배의 가치로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질그릇에 깨어져 없어질 가치로 우리를 취급하신 게 아니라 이 보배의 가치만큼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게으른 자인데요, 게으른 자는 다리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애에 대해 무책임한 자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요,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10달란트를 들고 10달란트를 들고요, 주인 앞에 나와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탱자탱자 놀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변명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내가 압니다. 보소서, 내게 맡긴 것이 여기 있으니 이제 가져가 없어서. 1달란트 맡겼으니까 1달란트 갖고 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나는 줄 아는 자였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변리라도 받지 그랬냐,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맡긴 자에게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부디 그날에 우리 중에 누구도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보배를 가졌는지를 알고 우리의 시간 하루하루 인생을 소중히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게으름을 자꾸 심어 넣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 인생에 게으름을 자꾸 뿌리로, 체질로 자꾸 밀어 넣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요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게으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큰 대적이 뭘까요? 저는 양극단의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분주함과 극한 게으름. 극한 분주함, 어느 것 하나에도 중심을 담지 못하는 극한 분주함. 전도도 해야 되겠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자녀도 양육해야 되겠고, 말씀도 전해야 되겠고, 또 내가 일도 해야 되겠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중심을 닫지 못하는 과한 분주함. 또 역으로 과한 게으름. 아무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 것에도 내 존재 전체가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본 일이 없는, 규모도 없고 집중하지도 않는 그런 게으름이 바로 거룩함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눠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쪼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쪼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의 부분을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루를, 또는 어떠한 시기를 쪼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쪼개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쪼개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게요, 방학 때마다 지금 들어오잖아요. 거의 제가 유학의 새 지평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유학이라고. 방학마다 들어오잖아요. 이 방학에 들어오면요, 정말 이 시간을 쪼개서 아주 규모 있게 쓸 수가 있어요. 딱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시간은 쪼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딱 쪼개는 걸 뭐예요? 그 11조. 그렇죠? 재물도 쪼개야 그게 거룩하게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쪼개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쪼개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한 가지의 경향으로, 오직 한 가지의 경향으로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보배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악해지거나 독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하시기 때문이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봤고자 합니다. 큰 첫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으른 자란 세 가지 분야에서 게으름을 뜻합니다. 세 가지 분야. 첫째, 육신적 게으름을 뜻합니다. 이 육신적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을 가만히 놓아두고자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전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거룩함의 대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다.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주의 일을 하고 싶다. 아멘.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육신의 게으름이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뭔가 기력도 좀 쇠하여지는 것 같고, 또 특별히 몸의 질병을 겪고 있을 때에, 또 노화가 또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육신의 그 쇠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게으름이라는 이 족쇄에 묶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그 일을 대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게으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불신앙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만 막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과 육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힘을 주실 이유가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고치고, 생활의 습관이 잘못됐습니까? 고치고, 하나님께서 밤에 불 끄시면 자라는 거예요. 해가 딴 하면서 뜨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살면서 내 건강하겠지, 기도하면 안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아주 살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육신의 힘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뭘 해봤더니 뭐든지 체력전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체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면은 젊을 때 너무 건강했어요. 젊으실 때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건강했는데, 어떤 계기, 어떤 사고를 한번 딱 겪고 난 이유가 되니까 급격하게 쇠약해지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체력을 일평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예배 이후에 기도해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게으른 자, 둘째, 생각과 마음이 게으른 것을 뜻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게으름을 뜻하고, 둘째는 생각과 마음이 게으른 것을 뜻해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있죠. 몸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뇌도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해.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제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야 무슨 생각해?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야 돼.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너 일을 왜 이렇게 했냐? 그냥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아담이 하와 옆에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선악과인 거 아는데 먹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게으르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훈계를 받아도요, 그게 자기 거 안 됩니다. 묵상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귓전에 들려줘도요, 그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요.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고 오늘 뭐 들었는지를 모르겠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월요일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생각의 안일함, 생각의 나태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제가 나이 들어도 안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드셔도 딱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인생 말년에 모세오경 적었어요. 인생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렇습니까? 갈렙이 그 예전 언약을 딱 기억해 놓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의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지 부지런히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나의 달려갈 길, 평생 나의 길을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날 하루하루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편안한 게 제일이고 무사한 게 제일이고 안일하기 이를 데 없고 나태하고 편리 위주로 편하게 하시죠.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편한 게 제일이에요?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안일한 삶을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중간에 짬을 내서요, 같이 우리 이 학교에 있는 우리 자매들 또 우리 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틈내서 노방전도 나가려면요 피곤합니다. 바빠요. 그리고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막 뛰어다녀야 돼요. 겨울에도 땀나요. 막 뛰어다녀야 돼. 편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서로 이렇게 구역장과 구역원이 다 서로 이 시간을 맞추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현장을 두고 중요한 기도를 하고 정말 나아가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편안한 거 아니죠. 안일한 거 아닙니다. 편리 위주 아닙니다. 조금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야만 하고 나의 힘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영원히 남을 거,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편리 위주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생을 때우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게으름을 뜻합니다. 첫째는 육신적 게으름,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의 게으름, 세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게으름이에요. 무조건 분주하면 안 게으른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은 안 해놓은 채 주변 것만 다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전혀 묵상하지 않은 채로요,
그저 앞에 다가오는 일만 급급하게 해결해 나가는,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아주 나태하기 이를 데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게으름, 생각과 마음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나의 신비에 꽂아 넣으면서 읽어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내 영혼아 이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이 말씀으로 깨어날지어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다윗이 얼마나 왕국을 해나가면서 반대 세력도 많고 자기 아들이 반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침입의 위협은 늘 있고요. 사울 왕을 따르던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다윗이 정통성 없다 막 이런 공격하고, 다윗이 그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다윗이 우선순위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의 영혼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생각, 마음, 감정, 뜻, 의지, 모든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건 모든, 나의 신체 모든 기관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데려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다른 능력으로 산다,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산 입구까지는 좋은 등산화를 신고 딱 왔어. 산 입구까지 아스팔트 길, 포장 잘 돼 있는 길, 좋은 등산화 신고 뚜벅뚜벅 갔어요. 너무 좋은 등산화예요. 밟으면 거의 폭신한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화가 필요한 때부터는 맨발로 걸어. 막 이게 돌에 찍히고 막 벌레가 와서 물고 막 핥혀가지고 막 쓸려가지고 막 피가 막 나고. 등산화 어디 있나 봤더니 산 입구에 고이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미련한 거죠. 등산화를 그렇게 쓰라고 등산화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해서 이 힘으로 살라고 보화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큰 둘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했죠. 이 게으른 자에게 사실 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릇도 있어요. 그릇에 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릇에 음식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손도 있어요. 그릇도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음식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나가 죽어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보장 속에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 야손, 브리스갈라 골라 다 준비하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중직자, 족장들, 백성의 유사들 다 준비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밤에 나타나셔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치리자가 될 모든 준비를 끝내신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불러요.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큰 영광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손이 그릇에 있는데도요, 이 들어올리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될 일에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공부의 상당 부분이 이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지런함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학생, 하나님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매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가 어렵다.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너 이거 진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최소한으로 드려야 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될 일에 기울이지 않는 그 노력, 대부분 좋지 못한 일에 다 기울입니다. 나쁜 일에 그 노력이 다 가 있습니다. 무언가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부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골몰하고 연구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뭔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도 정말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부를 늘릴 수 있을까? 막 서로 욕심과 욕심이 만나 놓으니까 동기와 동기가 만나고 막 이래, 온 세상이 그 탐욕의 천지거든요. 막 탐욕으로 서로 밟고 올라가고 서로 죽이고 이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인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 속에 우리가 딱 들어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좀 신실하게 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주님이 길을 여실 텐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 고리타분한 싫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 그 읽고, 이게 내가 회사 가고 그러는데 말씀 언제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은 분야가 이 성경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성경 읽을 수 있냐? 내가 신학자냐 그러면 성경 아니고 가버려.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 예언의 말씀, 맹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인생에 한 번 딱 역사하면 끝날 일인데, 끝날 일인데 말이죠. 저 남방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여호수아 앞에 탁 갖다 두신 것처럼 한 번에 끝날 일을 사사시대에 나중에 가보십시오. 머리 쓰고 꾀 쓰고 사람들끼리 야합하고 이방 나라 흉내내고 이방 나라에 뭐 있나 싶어서 기웃거리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시대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닷속을 다 들어가서 심해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수영해 본 사람이 없듯이. 왜? 수압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수영해 본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에 그 마지막 끝 지점까지 들어가니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입으세요. 성령 충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큰 세 번째로 게으른 자, 노력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노력 절대 안 하고 나쁘고
탐욕이 들어가 있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일에는 아주 열심을 기울이는 이런 자요, 큰 셋째로 온 데서 민폐됩니다. 모든 것에 민폐 인생 돼요. 선한 것, 건설적인 것, 세워주는 일, 좋은 일에는요 완전히 수준 이하가 돼버려요. 그런데 악한 거, 파괴하는 거, 무너뜨리고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런 것에는 거의 천재급이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괴로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그럼 악한 데 미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 미련해져야 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게으른 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부가적으로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육신의 게으름, 또 마음과 생각의 게으름, 또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태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게으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만 부지런한 거, 이것도 게으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중요한 일에 바쁜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에 바쁜 분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죠.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사역, 제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 상급, 하늘에 쌓은 보화들,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바쁜 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그때그때 다가오는 스케줄로만 소화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자리에 앉아 쭉 적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스케줄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처음에는 두서없이 계속 나의 하루 일상과 나의 일주일과 나의 한 달과 나의 1년과 나의 지나온 3년 5년을 두고 또 앞으로의 나의 벌어질 1년과 2년과 3년을 두고요, 여러분이 다 적어보십시오. 빼곡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 펜을 꺼내 드시고 둘째,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곳에 적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을 달리 표시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조금은 정돈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 일, 이 두 번째에서 달리 표시한 그 일을요 반드시 제자를 남기십시오. 그 일에 관해서만큼은 혼자 하지 말고 제자를 남기십시오.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인 이 우선순위가 없다, 그거는 제자 안 남겨도 됩니다. 그건 제자 안 남겨도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자 남겨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요, 주되게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춰서 딱 하신 일이 있는데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모든 걸 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식사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공생의 기간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면서 만나야 될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대로 움직이셨어요. 사명대로 움직이셨다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이루는 일에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요한 일에 바쁜 분들,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요 또다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한 게으름에 빠지는 우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게 정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